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동안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정말 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가 앉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선한 목자와 행복한 양,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양.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물론 본문에서 지목하는 이 행복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또 믿는 모든 온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양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뭘 생각했냐면 지금 양을 가르치는 양 무리를 가르치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이 두 대척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삭분이다 그랬어요. 삭분 목자다. 이 정체는 뭐냐면 이 배후에 누가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목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행복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상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수대를 거쳐오면서 자기들이 생명으로 지켰던 이 율법 정면으로 배척하는 예수, 그러니 이들에게서는 같이 모여서 선포하기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다. 그때 당시 출교는 죽음보다 더한 거였었죠. 왜 그러냐면 죽음은 천국 가지만 출교는 아예 교회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양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는다. 이 꼴은 양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어떤 영적인 상태냐?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 즉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정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 여기 인도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에 증거하는데 이것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이 은혜를 정말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도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죠.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좀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언제 주신 거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그거 한 가지 지키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시고 깨뜨리시고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이거는 율법을 지킴으로죠. 지킴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은혜 언약을 베푸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전가를 해,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약에는 사람의 죄를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전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어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도 사형수고 나도 사형수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덮어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 두 마리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세례의 뜻도 되지만 유대인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전가하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육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서 거기서부터 이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마을 가운데 통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양옆에 유대인들이 다 쭉 서 있어 가지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도 뱉고 막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온갖 모욕과 구타와 욕과 다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광야 가운데에 놓고 이제 그 심부름 한 사람은 후딱 막 달려와서 그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는 겁니다. 버려지는 양이죠.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또 버려지는 양의 모습도 본인이 다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바울이었었어요. 지금 바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도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다른 제자들과는 좀 특이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면 복음을 박해했어요. 얼마만큼 박해했느냐? 자기 신앙 양심상 최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바 집사 순교한 그 일에 본인이 앞장서서 증인으로 서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때는 사울이죠. 그 이제 세 사람이 기록이 남는데 누가 남느냐? 첫 번째로 옷을 벗어서 이제 증인에게 딱 해서 증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 받아서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바울 이름이 기록되고 첫 번째 증인 못 벗어서 맡기는 그 사람이죠. 두 번째 옷 벗어서 맡긴 사람 2명,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이제 그것을 따라서 주위에 수없는 군중이 같이 이제 막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 그 순교 장면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복음을 박해하여 했던 자. 이게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제 치하에 있는데 독립군 투사들만 보면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돈 있는 그 좀 부유한 집이 막 이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산 강탈하고, 또 수없는 악행을 일삼는 일본 앞잡이 순사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사람만 보면 막 사람들이 치를 떨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바울을 봤을 때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악행을 입었던 사람이죠. 물론 바울은 자기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최대한 성긴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와 같이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대척점에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증인으로 서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건 민족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따르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생명이에요. 그 정도니까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생활도 굉장히 잘합니다.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유대인들. 우리들이 유대인 생각하면 고지식하고 뭐 못되고 뭐 심술보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을, 그것도 그들이 모은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그거를 물론 믿는 유대인 단체에다가도 기부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난민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아프리카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얼마만큼 선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보다 유대 민족을 더 강하게 생각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 민족이 손해보는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일이냐,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힌다고 그러면 지금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 민족을 택할 겁니다. 그만큼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보고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글자 그러면 그냥 선민 사상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민족 감정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그러니 그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기독교 사상 있잖아요. 이 교리가 자기들에게 완전히 대척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이들은 생을 걸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들을 돌로 칠 때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를 갈면서 막 돌을 같이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들의 사상이니까.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만큼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 당시는 타 민족에게는 민족의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민족의식이 없었어요. 언제 민족의식이 생겼냐면 지구상에 1차 세계대전 그 시작 전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때 민족적인 그 감정이 정치적으로 인하여서 서로 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 또 저 남아시아 지역을 다 해서 다스리고 이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잖아요, 그죠? 그때쯤 이제 서양에서, 유럽에서 민족 의식이 생겼고, 아리안족, 게르만족, 무슨 족, 슬라브족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 의식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생긴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이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별나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상과는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비교되는,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상을 가지고 누가? 바울이 있었으니 이 바울이 복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대 왕조를 끝까지 충성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 중에서 자부심이 유대인보다도 더 강할 수 있는 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그거를 얘기할 때 그 정도로 베냐민 지파를 강조할 정도로 나는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쭉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죠.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했다 이 뜻이죠. 이게 바울이었었어요. 이랬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 바울을 일깨웠다고 그러면 아마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누가 불렀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성령이 직접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니까 또 바리새 중에 바리새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거의 통달했던 이런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할 때에 눈이 멀고 음성이 들렸을 때에 주여 누십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대상자를 주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 뜻의 주죠. 여기서 주는. 그래서 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바울은 저절로 구약이 꽉 꿰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한마디로 구약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싹 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바울이 받은 이 계시는 계시의 복음은 어떤 계시의 복음이었느냐? 그게 계시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되는데,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무에 들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 제사가 끝났구나, 사해졌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울의 정체성을, 사도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은 사우디라고 이렇게 앞에 붙였지만 그때 당시 아라비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지역이 아라비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아라비아에 메카가 있는데, 메카는 이슬람이 일어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사우디에 있습니다, 사우디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잘 이해하면 이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마 아라비아에서 큰 도시가 뭐 메카라든가 뭐 또 바닷가에 뭐 항구라든가 뭐 그런 쪽이죠. 홍해 쪽에 접해 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논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포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답변하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뭡니까, 복음 전달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시나고그에 가면, 회당에 가면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심지어는 이미 다 알잖아요, 서로가. 근데도 계속 서로 마주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요. 근데 상대방의 대답을 자기가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질문하고 서로 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도직이다 얘기하죠.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얘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5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는데 그들로부터도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거로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을 할 건데 그 서두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사도들과 만나요. 만났을 때에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울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내용이 틀린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만약에 바울이 이들로부터 배우게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보다 더 논리적으로 앞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가서 유대인들을 찍어 누르려고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믿음의 도리를 전하려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각 지역의 왕들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모든 행적이 전도 여행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땅, 오늘 갈라디아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땅 위에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이제 인도하셔서 가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데살로니가와 밑에 고린도 땅, 그게 다 지금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그리스가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막으셨던 아시아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뭐 사대, 뭐 빌라델비아, 뭐 에베소, 뭐 쭉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아시아에서 세워진 큰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전에는 뭘 가르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 언약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그 도리를 가르쳤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은혜 언약을 가르친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친 거죠. 왜 지금 다른 믿는 유대인들 와서 지금 교회에서 다른 사상을 집어넣잖아요. 왜 거짓 교사라고 바울이 자꾸 강조하냐면 섞어서 지금 은혜 언약은 그냥 얘기할 뿐이고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껴서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라고 했던 거짓 사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다른 사도들과 믿는 유대인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깨닫게 된 것이다. 너희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전하는 사도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서 믿음을 전했냐면 수리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시리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길리기아.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사실 거의 행정구역상 그때 당시 수리아 총독이, 그러니까 시리아 총독이라고 하죠. 총독이 행정구역상 묶여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란 그 지역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그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 다소로 갔어요. 길리기아 다소. 많은 사람이 전에는 지금 바울을 얘기할 때에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그가 오히려 박해하였던 그 도리를 오히려 전한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 믿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했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전에는 그렇게 악했던 그 사람이 저 일제 앞잡이와 같은 그 일본 순사가 오히려 독립투사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울이 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따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게 된 것이 구부로 섬입니다. 거기에서 총독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육지로 들어와서 갈라디아 땅에 갑니다. 거기서 막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시죠. 먼저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의 증거였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가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의사 누가가 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내용이 그대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된 거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 성령이 막으십니다. 패스. 그 당시 아시아의 지역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시아 지역 끄트머리까지 갈 때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같이 뭐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어떤 때는 산맥을 넘어가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지역을 넘어갈 때도 많은데 그 지역을 종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 막히죠. 맨 윗집 흑해 연안까지 갔을 때 동쪽으로 가고자 비시디아 또는 이제 본도라 가는 지역인데 그때 동쪽으로 왔으면 우리도 복음 받았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다시 서쪽에 드로아까지 내려와가서 항구 도시죠. 드로아까지 내려와서 그 밤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줄 바울이 믿고 그 밤에 다 정리해서 아침에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고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문을 여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사의 증거는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러지는 그 빌립보의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 간수장이 회심하고 그 가정에 또 교회가 열려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도리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증거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느냐? 요즘 새롭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5인 1조 할 때는 포럼팀이었었는데 지금은 전도팀 구성 계속 이제 메시지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지난주부터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팀이 구성되어져서 같이 포럼하면서 힘을 얻고 전도 현장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 팀이 교회에 한 팀만 나와도 됩니다.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2025년에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짜고 목사님한테 이제 올려서 허락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붙잡으시고 같이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사도직을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온 땅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에 어두운 때에 만민을 가리운 이 때에 전도로 팀을 구성하여서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다락방서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